성탄절 혹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12월 25일인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12월 25일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이 그의 탄생을 기억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위인들 또 어떤 왕들이나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생일들은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상에 알려질 만한 그런 위치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야 비로소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와 시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역사가 뭐로 갈립니까? BC와 AD로 구분되어집니다. BC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영어 Before Christ라는 약자입니다. 그리스도 탄생 이전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AD라는 문자는 라틴어로 Anno Domini라는 약자인데 영어로는 뭐냐면요, 주님의 해라는 것이에요. In the year of the Lord.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슬람, 힌두교권, 불교권, 저 북한과 같은 공산권 국가들도 이 기준에 따라서 역사를 구분합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AD라든가 BC로 구분하지 않고 그들은 기원전, 기원후로 구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기원전과 기원후 구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약속입니다. 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대제사장 그리고 또 율법학자와 같이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헤롯 왕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날 것인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헤롯 왕에게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임을 알려주죠. 그것을 들은 이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시간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를 찾으면 자기도 가서 경배할 수 있게 알려달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은 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동생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이인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족들이 다 올라간 다음 예수님도 뒤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가르치심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수근수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소위 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학자들이라든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그 말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인데 다윗이 살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의 유식을 뽐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너무나도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탄생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원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게 될 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분명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잉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릴리로부터 140여 킬로나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비행기나 우리나라처럼 빠른 그 KTX 같은, 그리고 또 느린 무궁화호 같은 그런 기차도 없었어요. 나귀를 타고 가야 돼요. 기껏해야. 여인이 그 만삭의 몸으로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 자신도, 그리고 또 그의 남편인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갈릴리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 등록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요셉은 다윗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호적이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를 떠나서 그 먼 길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머무는 기간에 이 출산할 때가 임박하게 되었고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연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것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미가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마리아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의지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그것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위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실까? 메시아가 맞으실까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지칭한다기보다도 그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까지 포괄하는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스릴 자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먼 옛날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먼 옛날 영원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여인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라도 그는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은혜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끝까지 확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무난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이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의 기쁨과 평안,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내 의지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 원하는 것을 이룰 때 비로소 기뻐하고 평안해지고 즐거워진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의 모든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최고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몸소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거나 어떤 많은 부를 누리게 되면 내가 평안하고 즐거울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많은 부를 소유할지라도 불행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그런 기쁨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떨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의 날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기쁨과 평강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필이면 작고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국간에서 태어나야 하셨을까요? 물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또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야만 한다라는 그런 외형적인 확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그 작고 작은 동네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라는 것밖에 특별하게 알려진 동네가 아닙니다. 작은 동네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왕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높은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백두혈통이라든가 이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이룰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것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가난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질 때 마음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이 죄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그 상황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뭔가 나에게 주어지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에게는 어리석고 무지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 부자들도 있었어요. 학식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지,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어떤 알려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지, 그렇게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린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하고 약하다고 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와 자랑이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고 초라한 도시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한 이 땅에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큰 도시의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체험을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세상에서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목적입니다. 작고 미약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미천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방이 막혀 있다고 자설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알려지지 않고 또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나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사우디 왕족에 부럽지 않은, 아니 그 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긍심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력 앞에 주눅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만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어렵고 어두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작고 미약한 베들레헴에서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작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현란한 그 불빛에 심취돼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는 계절에 은박금박의 반짝이는 종이와 선물 꾸러미들에 너무 정신을 팔려서 구유에 놓인 아기까지도 잊어버리는 일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산타가 아닙니다. 이 성탄 트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